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계속 도망가고 있죠. 그리고 또 사울은 다윗을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이 산에 사울이 오면 다윗은 저 산으로 옮겨가고, 또한 사울이 쫓아오면 다윗은 또 이 산으로 옮겨갑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산을 타고 넘어가고 600명의 사람들을 인솔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어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선택하며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도 어떠한 우리의 현시의 삶 가운데에서도 계속 전진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은 참 어찌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라고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 나눴지만 다윗을 막 쫓아가다가 블레셋이 우리의 성읍을 공격합니다, 침략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다윗을 쫓아가다가 길을 바꾸어서 이제 블레셋을 물찌르러 이제 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결과가 24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을 물질렀는지 아니면 성읍이 어떻게 침략을 당했는지 그 어떠한 이야기도 24장 1절에는 초반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사울에게는요 그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은요 다윗을 어떻게든 빨리 붙잡아야겠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중요한 것이 블레셋 군사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늘 괴롭히는 블레셋, 어떻게 보면 악한 존재를 그의 마음 가운데에 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을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서 바위로 갈세. 어떤 사람이 엔게디 광야에 이제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3,000명의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에게는 600명의 마음이 상한 자와 상황이 참 어려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600명 가운데에 있는 도망자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을 꾸려서 가는 거예요. 이제 어떻습니까? 다윗이 굴 속에 있었죠. 엔게디 광야의 굴 속에 몸을 깊은 곳 가운데 숨기고 있었을 때 사울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볼일을 보기 위하여 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다윗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들어온 것을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 사울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제는 내가 사울 왕을 해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그들이 여호와께 들었던 음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에게 들리는 여호와의 음성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6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내 손으로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다. 나는 그 죄를 범하고 싶지 않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은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찔려. 마음이 찔린다.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사울을 죽였습니까?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뿐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도 나를 이렇게 쫓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기름 부으셨고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어찌 보면 가족이었던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옷자락 하나 벤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미움과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허락해 주셨나? 정말 죽이고 싶다. 하지만 그 마음을 멈추고 옷자락 벤 것뿐인데도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찔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또한 주시는 그 감동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것 가운데에도 민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받는 것이죠. 이게 한 목사님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김길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하면서 이렇게 훈련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이제 마치고 잠시 이제 휴가를 주면 청량리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월급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꼭 사 먹어야지. 밖에 나와서 이 사 먹는 짜장면 한 그릇이 그렇게 맛이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청량리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꼭 구걸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기라도 그거 그 사람한테 줄 수 있겠니? 그러면 이거 막 싫어요. 저 이거 짜장면 먹어야 돼요. 하면서 가면서도 다시 돌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주는. 그랬을 때 짜장면 한 그릇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과 그 참 착실한 종이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배가 든든하고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그 고백을 쓰신 글을 봤는데요. 이것은 각각 개개인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저에게는 이런 것이죠. 뭐 이렇게 거리를 가다가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 이거 좀 주우면 안 되겠니? 그랬을 때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갑작스러운 감동에 내가 반응을 했구나. 참 감사하다. 라는 주님이 주신 충만한 기쁨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것이, 소소한 것이 하루하루 쌓여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것은 악함이 주는 공격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이 훈련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자신이 함께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 이야기에 다윗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사울이 굴을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다윗도 일어나서 사울의 뒤를 따라갑니다. 8절입니다.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러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이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은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다윗이 사울을 쫓아가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기회를 나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있는 옷자락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만났을 때, 그를 불렀을 때 그에게 절을 하고 아주 겸손함으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블레셋 군사가 전혀 무섭지 않은 다윗입니다.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그가 선택한 그의 어떤 마음, 육신의 것들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그랬을 때요, 1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려움들, 내 삶 가운데에 정말 왜 이렇게 내가 정말 이 어려운 광야 가운데 살아가야 하나, 내 인생의 문이 왜 이렇게 활짝활짝 열리지 않고 내가 도전하는 일들마다 왜 닫혀 나아가는가, 문이 닫히는가 라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저 우리 모두의 고백이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요, 어떤 고백이냐면요, 심판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으면 내가 잘못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상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렇다면 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내 삶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게 하는 어떤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다면 주님께서 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심판장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 우리 모두를 그냥 어려움에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함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시간들을 어찌 보면 허락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선택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심판장 되어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어둠의 굴레 가운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끊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오늘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사울은 당황하죠. 괴로워하죠. 어찌 보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역으로 그에게 선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에게 이르되 17절입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의 입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다윗 너를 택하셨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죄의 고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의 이 고백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면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 올라가니라. 너가 왕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왕이 되면 우리의 가문을 멸하지 말아줘. 제발 여호와 앞에서 맹세해달라 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맹세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서 심판장 되어주시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면, 회개했다면, 죄에서 돌이켜서
다윗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위인 다윗을 데리고 가서 같이 함께 잔치를 베풀고 같이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 마음 안에 어떤 영적인 공격이 있으니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 기도해달라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의 사람들과 함께 요새로 올라갑니다. 다윗의 요새는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산속이었습니다. 어디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떠돌이 신세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제 도망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선택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지만 사울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주님이 주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듯 보였지만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인간의 욕망과 죄성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택하길 원합니다. 사울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택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일터와 가정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택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려움의 굴레에서 주님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심판장 되어 주셔서 그 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